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 4년 정도 전에 아주 우연히 먹방 ASMR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채널이 많은데 이투더 보키라는 그 채널을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길이 아주 좋더라고요. 딱 적당한 길이,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그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밥을 정말 많이 먹을 것 같지 않은 여성 크리에이티브가 나와서 엄청난 양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과 소리를 듣는데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먹방을 보면서 이상하리만큼 편안한 것들을 느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뇌에서 이 대리만족을 주관하고 나오게 하는 이 도파민, 그리고 이 편안함을 주는 델타파가 먹방 ASMR의 그 주파수와 딱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방을 보면서 느끼는 이 주된 원인,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요, 거기 나오는 편안함과 만족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느껴진다라기보다 이 뇌에서 그런 것들이 흐르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성 크리에이터가 하는 이 먹방 ASMR,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 먹뱃이라는 영상과 함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먹는 양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의아했고, 결국 그 크리에이터가 그것을 먹고 씹고 뱉는다. 그러니까 먹는 모습만 영상에 나오고 뱉는 모습은 영상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란에 참가했고, 심지어 어떤 메이저 언론사들도 함께 이것들을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크리에이터는 잠시 영상 업로드를 멈췄죠. 그리고 곧 무편집본, 그러니까 자신이 먹고 뱉은 게 아니라 다 먹었다라는 것을 영상으로 올리며 해명했지만, 여전히 이 채널의 연관 검색어는 먹고 뱉는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할 일이 없나? 시간이 많나? 아니, 이 사람이 먹뱃을 하건 말건 왜 이렇게 이 사람을 향해서 엄격한 댓글이 달리나 싶은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혹시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는 것을 향한 시기는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 저는 이런 분노의 주요 원인이 속임수, 신뢰가 깨지는 속임수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속임수를 썼다라고 생각을 한, 바로 그것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구독자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요, 유튜브에 있는 그 영상들의 신뢰와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이 일련의 모습은 결국 신뢰가 깨지게 되고 그런 모습이 화로 이어지게 되죠. 신뢰가 깨지고 화를 내는 모습은 비단 유튜브 영상이나 댓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직업이나 외모로 속여서 결혼을 하고 감언이설로 보증을 서는 일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이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외형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있죠. 시편 62편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입김보다 가볍다. 부는 이것보다 가벼운 게 사람이고 인생이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은 후 불면 날아가는 사라지게 되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안과 겉이 다른 속임수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겉을 보는 것이 아닌 속을 보며 내면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외형보다 내면의 중심,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께서 지나치게 외형에 집중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당대 예수를 향한 경고를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것이 1차 독자인 유대인과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특별히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단락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할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나귀를 타고 있는 예수님께 모든 경배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오를 시기가 됐다라는 얘기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뒷면에는 예수께서 죽을 날이 가까워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다가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왜 못 박히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세상과 끊임없이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거리를 먼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죽기 바로 직전에 하는 21장 이후의 이야기는 엄청 강력하면서도 그리고 동시에 선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죽기 직전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죽기 직전이라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스무스하면서 평소에 할 만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람과의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라면 그래 밥 잘 먹고 건강해야 된다 라는 이런 이 일반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꾸며지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하면서 선명하면서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이후에 26장까지 이어지는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 내용은요, 예수께서 꼭 해야 될 이야기, 마지막까지 꼭 해야 될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23장부터는 7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향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한 신랄한 비판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바쁜데 죽기 직전인데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와 7번째 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6번째 화, 27절의 이야기를 한 이 6번째 화에서 이들을 향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런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 이것이 이 유대인들 초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얘기한 이 무덤의 형식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밑에 땅을 파고 있죠. 평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데요. 당시에는 무덤이 땅을 파서 거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묻었는데 그 원래 무덤이나 시체는 손이 닿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시체나 이 무덤과 만들지 말라고, 손에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이 평토장이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꾸 시체나 이 무덤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림에 제 기준으로 왼쪽,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으로 봤을 땐 이 오른쪽에 무덤의 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덤의 표시를 하는데 그 무덤이라고 표시하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뼈도 있고 지저분한 벌레들도 있으니까 금도 가고 계속해서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의 겉을 저렇게 흰색으로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토장이었던 곳에 돌을 세우고 그곳을 회칠, 흰색으로 칠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흰색으로 칠하면서 지저분한 것들을 막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아니, 굳이 흰색으로 칠하는 이유는요, 결국 그 흰색이 완전함을 뜻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칠한 무덤, 이 무덤은 겉은 분명히 깨끗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부는 어떻겠습니까? 겉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무덤은 무덤입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 깨끗하지 않은 뼈들, 벌레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이런 무덤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속이 다르고 겉은 행위와 열심으로 가득 차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지저분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상당히 뻔뻔하기까지 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본문 29절에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의 삶이 이랬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어지는 30절을 제가 이어서 읽을 텐데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7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며 너희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이 조상 때에 있었으면 이 선지자들과 의인을 핍박하는 우리 선조들과 다르게 내가 이들을 높였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스가랴 선지자의 무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비석과는 차원이 다르게요, 엄청난 크기의 엄청난 모습으로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방엔 옛 신앙의 이런 영웅들을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 비석을 세웠죠. 그리고 잘 단장하고 기념하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임무였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은 분명히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옳은 말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너희들 멸망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할 거다라고 전해라고 그랬고 예레미야는 전했어요. 옳은 말을 전하니까 예레미야서 20장 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옳은 이야기를 했더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선조들은 무척 때리고 나서 목에 강아지처럼 걸고 그래서 이 성전 문 앞에 세워둡니다. 엄청나게 치욕적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을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조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후대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의는, 우리의 열심은 그들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우리 선조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그리고 좀 더 그 하위율법 미시나의 670개를 더 많이 잘 지키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으니까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입니까? 더 많은 종교적 열심과 최선으로, 그리고 더 많은 교리를 알고 있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선조들과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 앞에 펼쳐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유일한 선지자 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죽음의 자리로 몰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고 선지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근본이 똑같다,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다르지 않아. 심지어 앞에 있는 예수를 죽일 너희들은 이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내 열심, 내 최선, 나를 바라보며 내 의로움으로 가득한 이 종교 지도자들 향해 예수님께서는 본문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초등학생들이 막 사용하고 있는 그 개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욕이에요. 당대에 욕, 너무너무 흔하게 하는 욕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 욕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본문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들 다 죽게 될 거다.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회칠한 무덤처럼 겉과 속이 다르고 자신의 의와 열심을 거듭해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가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짜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 눈앞에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면 이 얘기를 다 듣고 어떨까요? 너희들의 유일한 해결책, 그 모든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텅 비어버린 그 마음, 회친한 무덤처럼 지저분한 너희들을 이길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허무하고 화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자신들의 전통과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허무함을 넘어 분노와 좌절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킨 율법과 노력이 가이드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수직적으로 세워서 내가 이렇게 많이 지켰어, 내가 이렇게 잘했어, 그래서 내가 얘보다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활했던 자신의 프라이드가 와르르 무너지는 일,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끝까지 선포만 하세요. 화 있을 거야, 죽을 거야, 심판이 있을 거야, 너희들 큰일 난다, 너희들 진짜 그러면 안 돼, 이놈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로 끝내시는 거예요. 당장에 거기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명 벼락 딱 떨어뜨려서 그 사람이 아프고 어렵고 혹은 그것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몸을 돌려 여기가 진짜 신이구나라는 걸 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놔두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게다가 그 화를 딱 7번만 내시고 딱 끝내시는 이유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그러나 이 화의 목적은 분노를 해서 그들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과 이 공간이 없으니 그들이 딱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몇 번? 7번. 이 글의 1차 독자되는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이거 꼭 일어나는구나. 왜냐하면 천지창조가 7일 만에 일어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반드시 일어날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번의 화를 통해 이 화는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그 찔림을 받고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7번의 화를 통해, 특별히 6번째와 7번째의 화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은 이 유대 공동체가 이제는 진짜 열심과 노력과 최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주께 돌려 더 낮아지는 삶, 회복하는 삶을 살기 바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외식하면 반드시 화가 임합니다. 섬기지 않고 높아지려 하고 내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낮아지기보다 더 언성을 높이며 내 권위와 내 열심이 드러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끝에 섰을 때 무엇을 하다 왔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흘려야 됩니다. 예수를 참되게 닮아가는 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에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체크아웃, 입국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분께서 이야기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온전한 회복, 그것이 가짜의 삶이 아닌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회복돼야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의 적용점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째, 예배입니다. 양떼를 가르치며 말씀을 받는 신앙, 이것을 온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행하는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청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신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기쁨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 참된 제사,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는 피상적으로 변했죠.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배는 어디서나 찾으면 되는 것, 하기만 하면 되는, 앞서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출입국 입국 심사 정도의 역할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석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그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에 김우정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찬양했던 것 앞에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이 기도가 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깨달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이 참된 은혜이며, 그리고 이 예배당을 벗어나 이번 주 3주간 시작되는 기간 동안 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맞추는 시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진실되지 못하다면 그 예배는 아무리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끝에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회복을 위한 첫 번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의 회복, 마음의 중심, 태도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죠.
온라인 예배는 정말 필요 부득불하는 겁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예배당에 올 수 없으니까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리고 몸 컨디션도 괜찮은데 귀찮다고 그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채널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누르는지 모릅니다. J-People이 이 러닝타임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러닝타임이 4분밖에 안 됩니다. 찬양 한 곡이 4분인데 정말 우리 예배가 70분 넘어가는데 불과 4분밖에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겠지, 다음 주에 드리면 되겠지라고 끊임없이 이월시키고 있는 삶. 그리고 그 예배에서 드려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다음 주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삶. 그래서 다른 것들로 그것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봉사하고 있다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도 나는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꼭 회복해야 될 이 예배는 가볍게 여기는 삶, 그 삶이 나의 삶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속임수로 덮여져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흘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절대로 나만 소유하고 내 것으로 꼭 가지고 끝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의 삶을 산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동의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흘린다라는 건 내가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중에 최선인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히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흘린다라는 건 주는 겁니다. 세상에선 끊임없이 소유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는 끝까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흘리라고 얘기한 것. 그래서 우리 장출교회 J-People은 이 땅에 더 좋은 세상을 꿈꾸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하여 그 첫 발을 디딥니다. 그게 바로 J-People 플로잉입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J-People 플로잉을 진행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잠시 다른 곳에 있다가 이 한국 소식을 듣고요,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 이 땅에 수해가 일어났는데 수해 피해자들이 전부 다 약자들이에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교회, 우리 청년들은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내가 저 반지하에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는 저기에 없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생각과 행동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저렇지 않아서,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이 지켜서 다행이라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야기가 내가 반지하에 살지 않아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대인이 가장 주인으로 서고 싶어하는 돈과 시간, 그중에 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개인당 10,000원 공지한 그 계좌로 꼭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재난구호협회와 함께 수혜자들에게 전적으로 100% 진행이 될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에게 100% 다 공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김의정 목사의 이름이 아니라 장충교회 J-People의 이름으로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수의 메시지에 따르며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의 몫이며 진짜의 삶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우리보다 몰랐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우리보다 덜 지켰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잘못됐다,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 은혜를 흘리지 않았고 그들의 삶 속에 온전한 회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봉사를 했다, 그래서 예배 사각지대에 있어도 내 열심과 내 최선으로 가려지는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며 맞춰봐야 될 겁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순모임이 끝나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참된 예배의 회복, 그리고 은혜의 흘림이 있는 삶,
그래서 세상에선 우리를 향해 겉모습은 똑같지만 저들은 무엇이기에,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상황에 이렇게 하는가, 예수의 향기가 마음껏 풍겨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지저스 피플이 입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